누가복음 24장 28절부터 35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주님께서 구약성경, 모세율법, 또 선지자들의 글, 시편에 관해 주님에 관해서 말씀하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이렇게 그렇게 말씀 풀어주시면서 엠마오에 도착한 거죠. 28절은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가까이 가매가 이게 부정과거 형태니까 동사 상태로 보면 도착한 거예요. 가까이 근접한 것이 아니라 엠마오에 도착한 거죠. 그런데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래서 그 두 사람이 강권하여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습니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셔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에 찾아왔던 두 천사가 롯이 우리 집으로 들어가서 오늘 밤이 됐으니까 우리 집에서 같이 지내자고 했을 때 아니라고 우리는 그냥 거리에서 밤을 지새울 거라고 두 천사가 롯에게 그러거든요. 그때 롯이 강권해서 자기 집으로 두 천사를 들여오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목적지는 엠마오가 아닌 것처럼 지나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두 사람이 볼 때 이미 날이 어두웠어요. 2000년 전에 밤에도 불이 환하게 밝혀져 있는 가로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우리와 함께 오늘은 여기서 유하고 날이 이미 저물었으니까 같이 주무시고 내일 가시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강권한 거죠. 근데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죠. 함께 머무시기를 원하시면서도 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초청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주님은 자기가 원하는 게 있어도 우리에게 강제로 뭘 시키려고 하지를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두 사람과 함께 왜냐하면 아직 할 일이 남으셨어요. 예수님인지 못 알아보고 있잖아요. 두 사람이. 아직 떠나실 때가 아니에요. 두 사람과 함께 머무르시면서 예수님 하실 일이 있어요. 그런데 마을을 지나쳐서 더 계속 가시려고 하는 것 같은 행동을 취하세요.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아서 간절하게 설득하고 요청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도 강요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일하시는 방식으로 아이들을 키운다면 가능하다면 좋은 것도 강요하고 강제하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스스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다리고 기회를 주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예수님이 그냥 지나쳐 가시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환영하고 초대하고, 싫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억지로 강제로, 주님 그렇게 거의 안 하세요. 강제로 무슨 일인가를, 주님이 뭐가 좋은지를 아시죠. 우리에게 어떤 것이 더 좋은 것인 줄 아시지만 주님은 우리 스스로 초청하고 능동적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가끔 교우님들이 저에게 요청해요. 목사님,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 하도록 놔두시면 안 된다고. 우리 우면동 성도들에게 좀 강요도 하시고, 좋은 거니까 그들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좀 명령하시고 강요하시고 좀 압력을 넣으시라고 자주 들어요. 이런 권면을. 그때마다 저는 고민해요. 왜냐하면 그게 틀린 말이 아니니까. 내가 너무 우리 교우들의 신앙을 게으르게 방임하고 있는가? 좋은 일이니까 좀 더 압력을 가해야 하지 않나? 그러다 보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새벽 예배도 나오고 수요기도회나 금요기도회나 또 가정예배나 또 말씀 묵상이나 전도나 봉사나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신앙이 자라나는 게 어떤 유익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고민해요. 근데 그때마다 이건 주님의 방식이 아니야 라고, 모르겠어요. 앞으로는 제가 또 목회 스타일을 바꿀지는 모르겠지만, 네, 아직까지 주님 보세요. 함께 머물기를 원하시면서도 그들이 초대할 때까지 기다려요. 기회를 주세요. 신앙생활은 강제로, 억지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기쁨과 감사로 자원해서 하는 것이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의무감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바른 방식이 아니에요. 여기 3번 반복하는 것을 주목하세요. 29절과 30절에. 함께라는 단어예요.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거잖아요. 주님과 함께. 주님, 나와 함께 동행해 달라고.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 우리 가족들과 우리 교우들과 온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죠. 오늘 하루도 우리 아이와 함께 동행해 주세요. 주님이 오늘 하루도 저의 인생에 함께 동행해 주세요. 주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식사하고 그럴 때 31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 줄을 알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보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주님과의 교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할 때 예수님을 알아보게 돼요. 예수님을 깨닫고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유하고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나눌 때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 줄을 비로소 알아보게 된 것이죠. 근데 사실은 눈이 밝아졌다라는 동사는 그들의 눈이 밝아져, 능동태로, 한글 성경은 능동태로 번역했는데 원문에 보면 수동태예요. 그들의 눈이 열려지게 되었다, 열려졌다, 이렇게. 스스로 그들의 눈이 열린 게 아니에요. 원문은 명확하게 그것을 드러내고 있는데 누군가에 의해서 열려진 거예요. 두 사람의 눈이 자기들이 연 게 아니고 누군가에 의해서 눈이 열려진 거예요. 그 누군가가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두 사람의 눈을 열어주실 때 예수님인 줄 알아보게 된 거예요. 그렇게 16절에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고 그랬었거든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눈이 가려지면, 이 영안이죠.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가려지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 유하고 교제하고 말씀을 듣고 함께 식사를 하고 주님과의 사귐을 나누게 될 때 어느 순간 하나님에 의해서 눈이 열려지는 거죠. 아, 예수님이구나.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가장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 우리 아이들의 눈을 열어서 예수님을 보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에게 찾아가 만나주세요. 그러려면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사모해야 돼요. 주님과 교제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오늘 32절에 보면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두 사람이 예수님이 이제 갑자기 사라지셨어요? 네. 그리고 나서 대화하는 거예요. 말씀 풀어주실 때 우리 가슴 뜨겁지 않았느냐. 이 뜨겁다라는 단어도 카요라는 단어인데 이게 불이 붙은 거예요. 마치 마음이 불에다가 단 것처럼, 불 붙은 것처럼 그렇게 엄청 뜨거웠던 거예요. 감동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을 때 지금 17절에 보면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면서 머물러 서서 예수님에게 아니 당신 혼자 예루살렘에 된지를 모르느냐고 그랬잖아요. 슬픈 빛을 띠면서 절망이죠. 지금 슬픔과 절망 속에 있던 두 사람이 주님이 말씀 풀어주실 때 아, 주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야 되는구나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는 거구나를 깨닫게 되었을 때 막 가슴에 불이 붙은 거거든요. 이것도 수동태예요. 뜨겁다라는 동사도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뜨거워지려고 해서 뜨거운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가슴이 뜨거워진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이것이 이제 우리 교회의 사역과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에요. 주님, 우리 목회자들이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또 가정에서 엄마 아빠와 함께 말씀을 깨달아질 때 이렇게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이러한 주님의 과의 교제 주님과 사귐을 통해서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의 심령 속에 주님, 우리 아이들의 눈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주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내 삶이 소중해야 다른 사람의 삶도 소중하게 여길 거잖아요. 주님을 만나는 것,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발견하고 눈이 열리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럴 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게 되고 이 험한 세상을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게 되죠. 그럴 때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이 아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자기가 가진 자원, 내 지식, 내 스펙, 내 재물, 내 건강, 내 것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 기도 제목이에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처럼 우리도 절망과 슬픔과 두려움 속에 특별히 젊은이들이,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이 경험도 부족하고 가진 자원도 부족하기 때문에 너무 버겁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많잖아요. 요즘 우리 사회 청년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아이들이 감당해내야 될 삶의 짐이 얼마나 무거워요. 그럴 때 주님을 만나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래서 절망이 희망으로 두려움이 확신으로 변하는 은혜들이 필요한 것이죠.
33절 보시면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갔어요. 저녁 시간인데. 여러분 25리라고 그랬잖아요. 10km가 넘는 거리예요. 성인 걸음으로 3시간은 걸어가야 돼요. 아마 빨리 뛰었겠죠. 두 사람이 가능한 한 빨리 가려고 했어서 더 앞당기려고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 밤에 2시간 이상 달려가야 돼요. 그런데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가지 않았어요. 바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루살렘에 자기들처럼 슬픔과 절망 속에 있는 제자들이 있잖아요. 두려움 속에 문 걸어 잠그고 공포에 질려 있는 제자들이 있잖아요.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어떻게 거기서 잠이 오겠어요? 엠마오에서. 가자! 다시 예루살렘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왜? 그 부활의 주님의 기쁜 소식을 나눠주려고. 예수님 만났는데 엠마오에서 잠드는 사람은 없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데 자기들만 믿을 거 뭔가 잘못된 거예요. 전해주려고 하죠. 증인이에요, 증인.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불이 붙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학교 선생님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런데 가장 이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으로 가야겠다. 해가지고 학교 선생 사표 내고 무슬림 선교사로 날아갔어요. 그 선교사님 이야기를 들을 때 좀 아까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선생님이라는 그걸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했는지를 아니까 제가. 교사가 되려고 얼마나 오랫동안 시험 준비를 하고 그 힘든 과정을 참아내고 정말 쉽지 않은 경쟁을 뚫고 선생님이 됐는데 정교사가 됐는데 바로 던지고 선교사로 날아가더라고요. 왜? 주님을 만나버렸어요. 이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신입생 전도를 했어요. 한 형제가 처음으로 대학에 들어와서 입학해서 신입생 때 우리를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이제 새 학기가 막 시작됐는데 애가 없어졌어요. 매일 우리 동아리방에 서클룸에 와가지고 매일 교제했었는데 온다 간다 말도 없이 애가 며칠째 안 나타나는 거예요. 얘가 어디 갔지? 연락이 안 돼요. 그때는 뭐 핸드폰이 있던 시절도 아니니까요. 일주일 만에 나타났어요. 우리들이 물었죠. 너 어디 갔었냐? 왜 안 왔냐? 고향에 다녀왔대요. 경남 마산이에요. 아니 학교 입학해가지고 온 지 며칠도 안 돼가지고 고향에는 왜 갔냐고. 자기가 집에 전화했대요. 아버지 어머니 집에 있는 작은 아버지 식구들 또 친척들 다 우리 집으로 나 몇 시에 내려갈 테니까 불러 모으라고. 그래가지고 마산에서 난리가 났어요. 아니 서울로 대학 간 녀석이 며칠 만에 친척들 식구들 다 불러 모으라고 나 지금 내려가고 있다고 하니까 무슨 큰일이 난 줄 알고 다 모인 거예요. 그래서 그 모인 친척들 놓고 이 20살짜리 대학생이 우리가 CCC였는데 CCC에서 한 그대로 사형리 가지고 읽어준 거예요. 제1원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여러분을 향한 무한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면서 복음 전한 거예요. 예수님 꼭 믿어야 된다고. 신입생으로 서울에 와서 예수님의 복음을 처음으로 접하고 영접한 거예요. 그러니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무슨 생각했을까요? 한 학기 동안 기다렸다가 여름방학 때 내려가서 복음을 전해주자. 이럴 수가 없었어요. 바로 내려가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다 모여가지고 친척들 다 불러 모으라고. 예수 믿은 지 며칠 되지도 않은 애가 복음 전하고 온 거예요.
우리가 물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어? 결과가 어떻게 됐냐고 물었더니 아버지가 대표로 그랬대요. 너나 믿어라. 우리는 따로 믿는 게 있다. 그 친구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예전 우리 뜨인들 교회에서 부목사했던 신용준 목사 얘기예요. 지금 미국에서 목회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전해주고 싶어져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왜? 거기 절망과 두려움 속에 있는 제자들이 있으니까. 희망으로 바꿔주고 자기들이 받은 그 가슴 뜨거웠던 주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싶어서. 지금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살잖아요. 주님 없이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 슬픔 속에서 무기력하게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전해줘야죠. 저 북녘의 동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줘야죠. 목사님은 왜 자꾸 북한 하느냐고 가끔 이런 질문 받아요. 저의 대답은 언제나 똑같아요. 예수님을 전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도 가장 불쌍하게 살았는데 예수님의 복음도 듣지 못해서 지옥에 가는 건 너무 억울하다고. 왜 통일이 돼야 되는가? 왜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돌봐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온 열방에 이 부활의 주님, 이 능력의 주님을 전하는 우리 우면동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같습니다. 절망과 슬픔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곤 합니다. 부활의 주님, 오늘 또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없사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 통행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오늘도 통행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눈을 열어 주님을 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밝혀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 세상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능력 있는 제자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